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나와서 기도할 때는 눈이 안 왔거든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가서 딱 7시에 나가보니까 눈이 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밀었어요. 밀고 정리하고 그래도 너무 막 한방눈이 막 내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제가 염화칼슘을 전에 제가 준비해 놓은 것이 있어서 뜯어가지고 쫙 어느 정도 뿌렸어요. 뭐 눈을 맞아 놓으니까 뭐 다 젖잖아요. 옷이 머리고 막 모자도 안 쓰고 나가서 막 했더니, 그래서 들어가서 정리를 하고 식사를 하고 또 나와 보니까 또 눈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치우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오시는데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으로 나오셔야지만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겠다. 아마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그 산 쪽에서 사시는 분들은 산의 길들이 정리가 안 되어지면 차가 오는 기가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제가 옛날에 산동네에 살았거든요. 산동네에 살다 보니까 그 산인 동네로 올라가는 길이 차가 올라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가 중간에 올라가는 중간이잖아요. 이쪽에서 저희 교회당 위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다가 차들이 눈만 오면 헛바퀴 들고서 쭉 내려와요. 그냥 밑으로.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앞에 좀, 사실은 염화칼슘 뿌리는 건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환경에.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교통사고 나거나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염화칼슘을 좀 앞에 뿌렸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믿음을 사용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부득불 방송을 통해서 듣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방송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은 더 집중하셔서 예배를 드리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 현재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또 역사에 어떤 시대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는 어떤 나라를 어떤 시대에 맞을까라고 생각하다가 하박국이 시대가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우리 전도사님 준비하신 우리나라 지도가 돼 있나요?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좀 작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작은 나라에 그것도 반이 잘려서 위로는 북한이 있고 밑으로는 남한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북한 쪽으로는 소련과 연결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중국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큰 나라들의 영향력 아래서 북한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받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남쪽으로, 우리가 남쪽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동서쪽, 동남쪽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일본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그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거기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거 다 준비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오게 됐는데, 그래서 미국의 흐름을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흐름을 가지고 우리나라 와서 세운 나라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멀지만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6.25 사변도 우리가 치르게 되어졌고, 어쨌든 그러면서 남한 쪽에는 자유민주주의의 흐름을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있었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도 북쪽으로는 북이스라엘, 또 남쪽으로는 남유다, 그렇게 돼. 그 그림을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정확하게 안 보이시죠? 근데 북쪽으로, 위쪽으로는 북이스라엘로 10지파가 되어져 있고, 밑으로는 유다 나라만, 조그만한 나라가 이게 유다 나라로 세워졌는데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망했어요. BC 722년에 망해버렸어요. 그 위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다 국민들이 다 붙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랬느냐면 우상 숭배를 해서 그렇거든요. 그 여로보암의 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죄를 정리를 안 한 것이 그 나라가 빨리 망하게 되어진 주된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부에 있는 것을 몽둥이로 사용해서 그 나라를 심판해 버리시고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완전히 다 흩어버리셨거든요. 그런데 이 남유다는, 남쪽에 있는 유다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생각을 하면 교훈을 받고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차려야 되는데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전임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그 유다 나라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유다 왕국의 말기에 요시야라고 하는 참 훌륭한 왕이 나타나서 그가 왕이 되어진 것은 8살 때 왕이 됐어요. 예? 그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거든요. 죽임을 당하고 8살 된 이 요시야가 왕이 되어지는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그를 지지해 주는 제사장들이, 협력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힘을 입어서 그가 하나님을 자꾸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어려서부터 8살서부터 계속해서 16까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특별히 나라를, 자기 나라에 뿐만 아니라 북쪽에 있는 유다, 북이스라엘까지도 우상 숭배했던 것을 다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쫙 이렇게 다 하고, 산당들을 정리하고 다 아주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근데 그 위에 있는 선친들이 잘못한, 문하세 왕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선친들이 잘못한 죄를 정리하는 그 작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요시야 왕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세계 정세가 그 북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해버린 여기 아시리아가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힘을 잃어가고 있었는데, 힘을 잃어가고 있으니까 그 옆에 신흥 제국 바벨론 제국이 서서히 나라를 형성하고 힘을 더해져 가고 있었어요. 나중에서 바벨론 제국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 애굽에 있는, 남쪽에 있는 애굽에 있는 왕이 그 신흥 제국인 바벨론이 힘을 얻으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어지니까 그 아수르하고 힘을 보태기 위해서 이 애굽에서 올라가서 아수르까지 가려면 이스라엘 나라를 통과해서 가야지만 되거든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유다 나라가 지켜지고 보호되어지려면 북에 있는 아수르 이 나라가 망해야만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애굽에서 올라오는 바로 왕 느고라고 하는 왕이 대군을 이끌고 올라오는데 그들을 막겠다고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그 전쟁을 묵기도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 전쟁에서 요시야 왕이 죽임을 당해요. 정말 이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었는데요. 근데 이 요시야 왕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큰 아들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 백성들이 그래도 좀 낫다라고 생각하는 둘째를 왕으로 세웠어요. 여호아스라고 하는 둘째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왕으로 잠깐 세워가지고 그 나라를 수습을 해야 되니까 수습을 하는데 애굽 왕이 들어와서 점령을 하면서 이 둘째 아들인 여호아스를 왕을 폐위를 시켜버려요.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폐위를 시켜버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첫 번째 아들, 요시야의 첫 번째 아들을 왕으로 세워요. 그 사람이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은 애굽파 사람이에요. 애굽을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가 이랬다 저랬다 막 어려움을 막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야김이 왕이 되어져서 약 11년 동안을 나라를 통치하는데, 이 첫 번째 아들인 이 왕이 선정을 베풀지 못하고 악을 행해요. 그래서 악한 왕이에요. 제가 그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보여드리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흥 제국인 바벨론 제국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사이에 이스라엘 나라에 일어나는 이 격변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바깥으로는 지금 사실은 중국에 의해서 엄청나게 압박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를 본래 세워지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되어지고 힘을 얻게 해주고 많은 젊은 일꾼들이 와서 6.25 사변을 통해서 희생되었던 것이 바로 민주주의 나라를 수호하기 위하여 애썼던 그런 우방국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미국이요. 그래서 그 미국의 힘을 입어서 우리나라가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정부의 이 정책에 이걸 보게 되어지면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많아요. 중국의 의존도가 지금 여러분들, 중국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그 나라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중국 공산당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오래 머물지 못하도록 하는 비자를 통제하는 기간을 통제하는 것을 세웠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중국과 연결되어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탁 이렇게 막아버리면 우리나라에 타격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정치 지도자들이 어느 성향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 방향이 굉장히 요동되어질 수 있어요. 지금 문 대통령이 되어지면서 여러분들 처음서부터 보면 중국 편향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고요. 응?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고, 그 다음에 일본하고는 어떻습니까? 관계가 어떻습니까? 일본하고 관계가 좀 이렇게 잘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까? 확 막혀 있어요. 예? 여러분들, 일본이 경제 대국입니다. 일본이요, 경제 대국이라고요. 일본과의 관계가, 우리나라가 같은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로서 옛날에 우리는 나라를 지배했다고 해서 막 적대시할 게 아니고, 그래서 미국하고 일본하고는 관계가 그래도 잘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좀 정리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튼 이쪽으로도 문제가 지금 해결되는 것이 없어요. 오히려 더 문제가 커지는 현상으로 지금 현재 중국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중국의 주석이라고 합니까? 누굽니까 그분이? 예? 그분 우리나라 지금 방문하는 거에 대해 조율하고 있잖아요. 예? 자, 이렇게 되어진 데다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타격을 받고 있죠. 겨울이 되어지니까 조류 AI로 인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닭이나 오리나 지금 수많은 것들이 지금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좀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면 바르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요, 악법을 만들어 가지고 악법을 통과시켜도 얼마나 신속하게 빨리 통과시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건 백성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요 알아야 돼요. 법을 한번 만들기는 어려워도 만들어 놓으면요, 그것이 하나의 올무가 되어져 가지고 그걸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차별금지법 또 이거 지금 계속 통과시키려고 그러고 있어요. 워낙 지금 기독교에서 반대하고 있으니까 지금 천주교에서는 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목회자들이요, 차별금지법 되어지면 목숨 내놓고 데모해서 정권 타도하겠다 하는 분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악법이거든요. 근데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시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국민을 위하여 일을 하라고 뽑아놨더니 국민을 올가미로 붙잡아 매기 위해서 지금 그것을 진행하고, 그거 진행하면 안 되는데. 또 하나는 여러분, 공수처법, 여러분들 이 공수처법이요, 백성들과는 상관이 없는 법이에요. 이거 높은 사람들, 계급이 좀 있는 사람들, 장관 이상 되어지는 사람들이 잘못되어진 것을 처리하는데, 이 법 하나 만들려고 얼마나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었습니까? 나라 전체가요, 막 제가 보면 안개가 꽉 낀 것만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셨죠? 법무장관 두 사람이 와가지고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한 것을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더구나 이번에 지금 법무장관 되신 분이 더구나 검찰총장이 현재 있는 정권에 잘못하는 부분들 탁탁 집어서 조사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정리를 한다. 사실은 잘못한 건
벌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임명할 때 그렇게 그런 것도 과감하게 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선거 부정이 있었는데 그거 선거 부정을 수사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시동이 걸려가지고 지금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이거는요 서로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이거를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이 내가 보여요. 예? 지금 이거요 여러분들 정의는 사라지고요 불법이 성행하고 제가 그 공수처법이 통과되어지는 날 또 이 검찰총장이 이게 뭡니까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교회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서서 정말 탄식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악인들이 잘 되어 지내고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을 눈앞에서 보는 것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어디 계십니까? 응?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이 하박국 생각이 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연말을 맞이했기 때문에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들이 1년을 어쨌든 힘겨운 한 해였지만 마무리를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내다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박국이 그 첫 번째 아들이 왕이 되어져서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선지자 역할을 하신 분이 이 하박국이에요. 근데 하박국이 그 왕이 통치하는 것을 보니까 이건 불법이에요. 너무너무 잘못되고 있어요. 더구나 그 애굽의 왕에 의해서 세워졌잖아요. 예? 그래서 애굽 왕이 너희 그 조공을 바치라고 한 거예요. 조공을. 그래서 무거운 그것을 바치라고 하니까 그것을 백성들에게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예? 각각 집집마다 세금을 양을 딱 나눠가지고 나눠준 거예요. 그거 살기도 어려운데 조공을 바치라고 하니까 그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이 그 돈을 만들어서 내니까 이거 다 고통이 있잖아요.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의 현실과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응? 그래서 세금을 징수했다고. 자, 우리 한번 성경 보죠. 왕하 23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김이 은과 금을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게 최고로 잘 수습하기 위한 방책이라고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것보다 더 뛰어난 방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찾지를 않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뭔가 조금 잘하면 그걸 가지고 세계에서 막 이렇게 드러내 보이고 자랑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선하거든요.
그건 결코 겸손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힘드는데 우리나라 백성들 이렇게 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외부에다가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게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바른 소리를 하는 목회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옛날에도 목회자들이 대통령을 모시고 예배 드린다 해가지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가슴이 팍팍 찔려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정부와 함께 정부를 지지해 주는 메시지를 전하노니까 지도자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목사님들 가운데 정부가 하는 일을 옹호해 주는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지, 반대하고 아프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이 요시야 왕의 첫째 아들이 왕노릇 할 때에, 그때 선지자로서 일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리고 다른 선지자가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얼마나 강력한지 왕 앞에서도 강력하게 막 바른 소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왕이 이 은혜가 있으면 괜찮은데 은혜가 없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자기를 나라와 이것을, 이 나라는 망한다, 이렇게 나가면 망한다 라고 막 강력하게 막 꾸짖으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을 체포하라고 명령했어요. 근데 이분이 말씀을 선포해 놓고 두려우니까 어떻게 했느냐, 외국으로 날라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외국까지 가서 잡아오도록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외국의 협조를 받아서 그 사람을 그 우리아를 잡아가지고 그 나라로 유다 나라로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왕이 직접 칼로 그 사람의 목을 잘랐어요. 이처럼 악하다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나라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이 예레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시도를 또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 왕에 대해서. 자, 한번 예레미야 22장 17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하고 왕에게 이처럼 바른 소리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치 지도자들이 바른 길을 가려면 쓴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응? 좋은 말만 계속 듣게 되어지면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삐뚤어지게 가고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보니까 이건 너무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하박국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외치면서 강포가, 학대와 폭력이 막 넘쳐나고 있고 죄악과 폐역과 겁탈과 강포가 막 분쟁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 나라가 막 어수선한 이렇게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지도자는, 왕은 그것에 대해서 개입을 안 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부딪히면 그것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바로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임명한 당사자가 있으니까 빨리 수습을 해야지요.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걸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번역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얼마나 더 외쳐야 저를 도와주시렵니까? 얼마나 더 소리 질러야 저를 구하러 오시렵니까? 어찌하여 날이면 날마다 악을 목격하고 고난과 맞닥뜨리게 하십니까? 혼란과 폭력이, 싸움과 다툼이 도처에서 터져 나옵니다. 법과 질서는 땅에 떨어졌고 정의는 농담거리가 되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맹못추게 하고 정의를 거꾸로 뒤집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나라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과 어쩌면 그렇게 같은가라고 저의 눈에는, 내 감각에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목회자는요, 여러분, 목회자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에요. 예?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본래 하박국이 뜻은요,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끌어안는 자. 예?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끌어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그 당시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런 옳지 않는 것들이 막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불의와 죄악들에 대하여 왜 묵인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신데,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세워진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야 하는데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고 정의는 없고 불의가 대세가 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끌어안고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발을 붙잡고라도, 주님의 발바닥 앞에 앉아서라도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면요, 우리요 아무 데도 아무것도 또 우리가 의지할 데 없어요. 그래도 대한민국이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나라로서 지금 세워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지요. 이걸 잃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 여러분들 다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는가 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응답을 주셨잖아요. 주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북쪽에 있는 사납고 포악한 그런 쌈자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갈디아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박국이 그 말씀을 받는 순간에 놀래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고요, 하나님 이 불법을 행하고 그렇게 악한 짓을 하니까
선지자를 막 죽이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러니까 이제는 선지자들 통해서 일이 안 되어지니까 갈대아 사람, 싸움 잘하는 그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그게 바로 신흥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 나라를 점령하고 막 몽둥이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박국이 선지자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이 나라가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막 그렇게 해주실 줄 알았더니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몽둥이로 사용해가지고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징계하시겠다고 하니까 놀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유다 나라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사는 나라인데, 그래도 선한 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나라인데 그들보다 더 악한 자들을 들어서 이 선한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징계하신다고 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가 2장에서 보는 겁니다. 자,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자,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받은 줄로 믿으면 받은 것이 나에게 올 것이라고, 그대로 될 것이라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 그것이 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아빠가 아침에 나가면서 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올 때 너한테 이런 선물 사가지고 올게 하고 약속하고 나갔어요. 점심때쯤 됐는데 딸이 아빠한테 전화했어요. 무슨 전화했을까요? 무슨 전화할 것 같아요? 아빠, 이따가 오실 때 아침에 갈 때 얘기한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아빠가 벌써 알고 있죠. 딸이 전화한 거 아빠보다 크기도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아빠가 집에 딱 왔을 때 벨 누르고 올 때 그 딸이 기다려 안 기다려요? 눈 빠지게 기다려요. 그리고 벨 소리만 아빠다. 진짜 아빠를 더 기다린 겁니까? 선물을 기다린 겁니까?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분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것을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나는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도 응답을 여러분들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그때부터 기다리는 자가 되셔야 돼요. 제가 노성환 집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이러합니다. 그들이 오히려 그 나라에서 그 부정부패한 사람들이 우리 노 집사님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없어졌으면, 여기서 빠져나갔으면, 나가버렸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그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그래서 집사님 혼자가 아닙니다. 힘내십시오.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문자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내가 기도해요, 안 해요? 해야 되잖아요.
하고 나니까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기도한 거요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이거 이대로 두셔서는 안 되잖아요. 그 나라가 부패하고 부정한 나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길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셔야만 합니다. 근데요 사람들이 너무 조급해요. 조급하다니까요. 이렇게 기다리는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응답에 속한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 큰 글씨로 써서 지나가는 사람도 다 보게 하라. 버스 타고 가는 사람도 다 보게 하고 기차 타고 가는 사람도 다 볼 수 있도록 크게 기록하고 새겨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주는 메시지, 내가 너에게 주는 응답은 정한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있고 그것이 정한 그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빨리 당도하고 싶어서 막 지금 뛰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너 믿음으로 기다리라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하늘에서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왔다가 다시 그냥 올라가지 않잖아요. 땅에 스며들어 가지고 일부는 땅에 유익을 주고 일부는 하늘로 다시 수증기가 되어서 올라가잖아요. 예? 그렇게 되기까지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걸리잖아요. 하나님으로도 우리가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응답이 우리의 현실로 이루어지기까지는 반드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너무 조급하다니까. 제가요, 이거 뭐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저희 형님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응답을 해주셔서 형님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제가 그 형님을 댁으로 모시다 드리면서 집에서 가서 보니까 한쪽 무릎이 이만큼 부르튼 거예요. 근데 일부는 쭈글쭈글 해졌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기도해 드리기 전에 여기에다가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이거 반드시 새로 깨끗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 드리고 왔어요. 왔는데 형수님이 꿈을 꿨어요. 그 꿈에 그 무릎에 혹이 생긴 아주 희귀하게 생긴 동물인데 그 동물이 자꾸 형수와 형님에게 막 달라붙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은 막 쫓고 막 쫓았는데 이게 안 떨어지고 계속해서 달라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형님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고 형수가 큰 소리로 그냥 강하게 막 내쫓으니까 갑자기 자기 입에서 강하게 명령하는 소리가 떨어지니까 그 짐승 같은 것이 밑으로 푹 깊은 속으로 푹 떨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뭐 이게 무슨 것인가. 근데 그 다음날 병원 갔더니 건강이 좋아졌으니까 무릎을 수술하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럼 어저께는 지난번에 목사님이 기름 바르면서 기도하면 난다고 했는데 기름 바르면서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무릎을 수술하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금 건강이 아직 완전하게 회복도 안 됐는데 지금 되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수술하게 되면 더 어려움을 당하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형수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꿈이 생각이 나서 원수가 이걸 더 우리를 어려움을 주려고 하니까 이거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수 마귀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 놓는 자들입니다. 예?
원수에게 속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셔야만 합니다. 기다리셔야만 합니다. 정한 때가 있나니 더디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디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입에서 나간 것은 결단코 그냥 돌아오지 않는다. 응? 기다리라. 오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하박국 2장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것은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도 그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제때에 도착하게 되어질 것이고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거 좀 우리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유지해야 돼요. 따라서 유지하자. 믿음으로 유지하자. 이거 유지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성경에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의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원수가 이 생각 저 생각 얼마나 많이 생각나게 하겠어요. 생각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달라붙어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말씀대로 내 몸에 이루어지리이다 외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다가요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요 어느 때 일어나냐, 기도한 그것을 놓고 기도하다가 찬양이 입에서 탁 터져 나오면, 찬양이 터져 나오면 그것은 반드시 응답 받은 것이고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입에서 찬양이 나오기까지 여러분들 그 문제에서 놓고 기도하다 보면 막 찬양이 막 저절로 막 나와. 그래서 찬양 나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것이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다 받은 다음에 그가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다 그 말씀에 이해가 되어져서 찬양하기 시작해요. 더구나 오늘 성경에는 그가 악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했다고 하는 내용이 3장 1절로부터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유다 나라에는요 지금 현재 나라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했으니까 징계하신 다음에 다시 회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것에 대한, 잘못한 것에 대한 심판이 있은 다음에 부흥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롭게 하는 것이 있으면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박국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하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무리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어지는 불의한 것을 심판하게 될 때는 그때 여러 가지로 혹독한 심판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과정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시고 부흥을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러면서 찬양을 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고 여러분들, 정치 지도자들 여러분 의지할 필요 없어요. 어떤 정치 지도자들인지 그들은 우리가 기도해 줄 사람들이지 그들에게 뭘 기대할 필요 없어요.
교회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바른 것을 외치고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는 이 일을 해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하면서 하박국이 노래할 때 하나님 심판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 중에 진행된다 할지라도 진노 가운데 진행될지라도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말이 가슴에 팍 다가왔어요. 예? 오늘 성경에 보시면 3장 2절인데요. 그래서 우리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외국 나라에 진노 중이고 이스라엘 나라 유다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중이라도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사일자는 살아나게 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슴에 탁 다가왔어요. 하나님 이 나라 행하는 저들의 잘못된 행동을 볼 때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이여 이 나라에 세우신 교회들을 생각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생각하여 주셔서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